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먼저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셨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오늘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를 찬양해. 다 같이 일어서서요.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앞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본치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자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를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제 2026년도에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돌이켜보고 주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와 같은데 벌써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지난 6개월의 시간, 이 올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외로움과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시오니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절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오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이켜보니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많은 여러 전쟁의 소식들과 또 여러 재해들, 지진과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모든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베네수엘라 땅에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에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문들이, 전쟁의 소식들이 잦아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온 땅을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을 내게 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나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삶의 예배가 잘 세워지고 계시나요? 예. 오늘이 올해 딱 절반이 되는 주일이에요. 6월 마지막 주일.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행복한 시간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얼굴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6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또 우리 장년들도 모든 세대가 함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때로는 뭐 춤도 추고 또 함께 즐겁게 예배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우리 이은숙 사모님 일본 선교여행 다녀오신 이후에 보고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7월 1일 이번 주 수요일 7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달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2026년도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 신청하신 분들 로뎀나무 아래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거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추가로 신청해 주시면은 주중에 다시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큐티 나는 빵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모입니다. 말씀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함께 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에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사셨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함께 모시며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6년도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상반기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행복한 시간 되셨어요? 복된 시간이었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사셨나요?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된 기준에서 나는 어떤 분들은 좀 올해는 좀 별로 아직까지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 나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마 좀 여유로운 재정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참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 좀 넉넉하면은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뭐 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목사님.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만 하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셔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하루만 그냥 집에서 푹 쉬면은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관한 그 생각들, 기준이요. 참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모두가 똑같은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별로 인생 행복한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안 행복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겠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우리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 안에서 참 여러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축복성을 부를 때 어떤 찬양 부릅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런 찬양 불러드리잖아요. 많이 불러보셨죠?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찬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편 가운데서도 참 유명한 시편들, 중요한 시편의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요한 시편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편 1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죠? 150편까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옛날 원래 보면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같은 경우는 5개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1권부터 5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50개의 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시편 1편은 그 모든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 시편 150편을 하나로 다 요약해서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 요약을 해줄 수 있는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의 시의 문을 여는 시이기도 하고요. 전체 시편을 대표하는 그러한 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지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구절씩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시인이요, 이 시편 전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즉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도 잠시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는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복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삶, 복 있는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즉 악한 자들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사람들, 이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세상에서 자꾸 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적인 꾀를, 즉 세상의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지 당신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많은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뒤처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는 옳아 보이는 메시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악인의 꾀를 들어도 그것을 쫓지 않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단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가르침과 꾀를 따라 사는 것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곱씹고 되새기고 생각하는 것, 또 때로는 그래서 암송하는 것, 이러한 이야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데 언제 묵상한다고 했습니까? 주야로. 주야로. 언제예요 그럼? 주, 낮과 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해 보면은요, 우리가 낮과 같이 형통할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밤과 같이 힘들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삶 속에서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런 모든 때에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또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좀 시간도 있고 쉴만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그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이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이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올 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는 이라고 했는데 이 그는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1절에서 누가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인생의 가뭄의 시간에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가뭄의 시기에도 메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이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 즉 이 나무가 좋아하는 것, 나무가 이렇게 싱싱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시냇물이 옆에 흐르기 때문이죠.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나무가 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통하여서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생명수를 시냇가의 시냇물을 통하여 공급을 받아서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뭄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요,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내왔는데요. 그 이전에 많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지칠 때가 있죠.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문제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지고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물론 그런 삶도 복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시련이 와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인생의 가뭄의 시간이 있었어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감으로써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또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진정한 행복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의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가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제 4절에서는 그들과 좀 다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악인들은 누구냐? 1절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이런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 어떠한 자인가 말을 해주는가 보니까요. 4절 말씀 보시니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씩 이것도 살펴보면은요. 먼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그렇지 않느냐 하면은 앞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럼 어떠한 자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겨. 예. 겨는요, 곡식을 이제 추수하고 났을 때 보면은요, 그 안에 알맹이가 꽉 찬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는 껍데기예요. 예, 껍데기. 그래서 겨가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뭐 큰 곡식을 추수한 것처럼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있을 땐 잘 보여요, 그렇게. 하지만 이 겨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 땐 훅 하고 날아가요. 알맹이는 자리에 남지만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처럼 이 겨는 한순간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 앞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겨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다고 했는데 바람이 이 나무까지에도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불 수 있죠. 그럼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훅 날아갈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물론 평상시에 겨도요,
그 자리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나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어떨 때는 겨가 좀 양이 많으면은 훨씬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은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겨는 바람이 불면은 훅 하고 다 날아가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요,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은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악인들에게도 붑니다. 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에게도, 복 있는 사람에게도 이 바람은 불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문제가 없고 늘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 어려운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인생 속에서 시련의 바람, 고통의 바람 부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인생의 고통의 바람이 불 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인생은 그러한 바람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괜찮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 같은데, 또 여호수아서 같은데 말씀 보시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죠. 부족함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도 해주셔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있기에 시련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 시련을 이겨냅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시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망한다라고 말을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편의 저자가 깨달은 진리였고요.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어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그리고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또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많은 시인들이 삶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러한 기도 또는 찬양, 탄식, 슬픔의 노래, 이런 것들이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기쁠 때는 기뻐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요,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즉 시편의 말씀은요,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슬픔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또 때로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고 찬양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삶을 살아온 시인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것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지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기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기뻤고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 행복했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이 믿음의 삶을 경험하며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것임을 경험하며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또 이 시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올해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는 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2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까?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2026년의 이 절반의 시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많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곁에 심기어져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했다라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저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원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세상에서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에 또 절반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남은 시간을 정말로 후회 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 감사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작은 것이오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담아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 1000번제와 100번제 또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헌신의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